말씀과 비슷한 말씀 한 구절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자, 히브리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천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받았던 그런 민족입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새 샘물과 또 저 엘리야 시대 때의 갈멜산에서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맛봤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바알신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만든 나무로 깎아서 만든 거예요. 바알신, 태양신이에요. 아세라 목상, 여신을 또 숭배를 했어요. 그것도 자기들이 깎아서 만든 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약 한 250년 동안 19명의 왕이 나왔는데 10개 지파는 한 명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남유다도 2개 지파도 뭐 히스기야 왕, 아사 왕 이런 유명한 왕 몇 사람만 빼놓고는 다 악을 행했단 말이에요.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신을 숭배하고 이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사를 보면은 비극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알고 보면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100만이 넘는 수나라 대군을 격파한 그런 나라입니다. 수나라 대군 30만 대군을 물리친 그런 나라예요. 원나라하고 38년 동안 싸워가지고 유지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엄청난 강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쪼그라들어가지고 남북으로 갈라져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거기에다가 우리 정치계를 보십시오. 국민들이 반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당을 보십시오. 또 지금 현재 여당을 보십시오. 여당 지지하는 사람들 최근에 뉴스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김정은을 존경한다. 김정은 사랑이 많다. 살인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막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자유한국당에 2017년도에 인사가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연세대 교수예요. 그 사람은 이런 주장을 해요. 이안부는 창녀들과 거의 매춘부와 거의 유사하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진보가 맞습니까? 보수가 맞습니까? 또 보수는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통일부하고 신천지하고 손잡고 5만 명이 가입해가지고 불법 선거 개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거기에 또 투표를 해요. 이게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어요. 왜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까? 자, 세계적으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보십시오. 그린란드 내놔. 캐나다한테도 저기 미국에 51개주로 하자. 평택 땅도 내비로 해달라는 거예요. 3,500억 달러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뭐냐 그러면은 돈을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우방국입니까? 적국입니까? 도대체? 전 세계가 지금 혼란에 빠져 있어요. 미국에 보면 포브스라고 하는 경제 잡지가 있습니다. 그 석학들이 경제 학자들 아주 뛰어난 학자들이 통계를 내놨는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군사력이 5위 국가라는 거예요. 6위에서 5위로 뛰었어요. 이건 누구도 부정을 못해요. 10대 경제 국가입니다. 6위래요. 그것도 6위. 유럽 있잖아요. 유럽의 군사력, 그러니까 유럽의 탱크 같은 거, 자주포 같은 거, 여기 상암 경기장에 집어넣으면 다 들어가요. 유럽 군대하고 대한민국 군대하고 싸우잖아요. 우리가 이겨요. 상대가 안 돼. 핵무기 빼놓고 말이에요. 핵무기는 있어도 써먹지 못해요. 서로 공멸하니까 많이 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뭐 현무, 어떤 분들은 현무 5가 핵무기보다 강하다, 그거 말이 안 되고요. 핵무기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무기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초공동, 어뢰도 있는데 시속 800km로 날아가서 함정을 격파할 수 있는 그런 무기도 있고요. EMP라고 하는 무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북한에도 하나 탁 터뜨리잖아요. 그러면 북한의 전기가 완전히 마비돼 버려요. 그런 것들이 무수하게만 해. 대한민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건들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돼 있어요 현재요. 그런데 정신하고 종교는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대교해 봅시다. 큰 교회들 정광훈 목사 뭐라는 줄 아세요? 유튜브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나하고 자료 바꾸자. 유튜브에 이게 나왔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1년에 1m만 간대요. 5m? 1m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거 목사예요. 그 다음에 여의도 순복음교육교 목사 국제교회 성장연구원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사탄을 숭배하는 일루미네이트 멤버들이 거기에 이사들이에요. 로버트 솔로 프로페서 삼성도 거기 멤버입니다. 이사예요. 베니 힌이 쓴 원서가 있고 베니 힌이 주장하는 유튜브 동영상이 있어요. 지금도 확인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해서 베니 힌은 내가 작은 예수다. 자기가 예수를요. 하나님은 구위일체라는 거예요. 성부가 세계의 신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자가 세계의 신, 성령이 세계의 신, 구위일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거 쓴 원서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어요. 거기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조영기 목사하고 살아생전에 집회를 같이 했어요. 국제교회 성장연구원의 이사예요. 또 이런 인원들하고 결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서초동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봅시다. 오정현 목사는 릭 워렌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나라 교인들이 수십만 권을 팔아줬어요. 근데 릭 워렌에 대해서 영문 백과사전, 영문 위키 백과사전에 올라가서 보면은 그가 일루미네이트 프로메이슨의 조직의 멤버예요. 오그란 목사가 그 사람한테 안수기도 받았어요. 오정현 목사하고 20년 지기 친구예요. 자, 그 다음에 할렐루야 김상범 목사 보십시오. 그 사람 원래 그 최순영 장로하고 같이 할렐루야 햇불 기도원에서 같이 지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최순영 목사는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통일교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동아 그룹 할 때도 통일교 그 그룹하고 같이 사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어머니 이득삼 씨가 통일교 33인 중에 한 명이에요. 통일교 실력이 올라간 인물이에요. 기독교를 개종했다지만은 확실하게 개종했는지는 누구도 몰라요. 근데 그 햇불에가 지어놓고 장로 안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유명한 목사님들 초대해가지고 그래서 장로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할렐루야 교회 김상봉 목사는 뭐라는지 아세요? 로마 카톨릭하고 하나로 손잡고 세계 교회, 한국 교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그리고 이단을 대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신문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예무부 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왔어요. 우리나라에 왔는데 신문 우리나라 조선일보 기자인가 그 기사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제 책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교황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 장관이 있는데 가장 높은 장관은 순서가 있어요. 예무부 장관이 제일 높습니다. 예무부 장관 뭐예요? 국무총리 다음이에요. 예무부 장관이 교황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대의 교황들이 써놓은 저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그냥 단순한 하나님 대리자가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런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우리 카페에도 내가 다 찾아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하고 손잡고 같이 한다? 어느 신학교는 로마 카톨릭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가 5대 교구로부터 시작됐어요. 자, 예루살렘 교구. 예루살렘 교구에서 핍박이 일어나니까 박해가 일어나고 하니까 시리아 안디옥 교구. 그러면 콘스탄티노플 교구. 그 다음에 사도 바울 로마에 가서 순교하면서 로마 교구가 생겼습니다. 정통성은 있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이 로마 교구가 사탄의 해로 둔갑합니다. 420년부터서 네오 1세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감독이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아세요? 그때는 테오도시우스의 아들이 정치를 하고 있었어요. 황제였어요. 선호발교회 황제였는데 그때 훈족이 아틀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네오 1세가 가서 설득해가지고 우리 살려달라.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다 하면서 금은 보화를 쏴줬어요. 그러니까 아틀라가 봐준 거예요. 조공 바치고 다 봐준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이민족이 쳐들어오니까 또 똑같은 식으로 로마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황제는 허수아비고 이 사람이 힘을 얻어가지고 뭐예요? 황제 같은 힘을 얻게 된 거예요. 로마를 두 번이나 구했으니까. 그래서 소로마교회의 황제는 허수아비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네오 1세가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내가 서노마와 동로마 제국의 총대 그러니까 총대 감독이 된다 라고 하면서 주장하면서 황제에게 서명해 달라고. 서명 안 해줄 수 없잖아요. 해줘요. 그런데 나의 권력은 내가 420명의 인물인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준 천국 열쇠를 자기가 이임받았다는 거예요. 아, 이놈 미친놈이죠. 무슨 감독이에요. 로마 교회의 감독이 그러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었어요. 정통학자라고 이렇게 사전들을 보면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 열쇠가 뭐냐? 세상의 권력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 뒤로 계속 감독들이 나옵니다. 총대 감독이에요. 로마 교회 총대 감독. 펠라기우스를 주장한 놈이 있어요. 어거스틴 시대에 펠라기우스는 뭐라고 했냐면은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자유의지로 구원받는다. 이런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거스틴하고 싸우다가 5대 교구로부터 이단이 된 놈이에요. 그래서 처방된 거예요. 쓰레기통에 버려졌어요. 그런데 네덜란드에 그러니까 칼빈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 뒤를 이은 사람이 있어요. 베자예요. 베자 시대 때에 베자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베자에 죽으면서 제자였는데 그 사람이 알루미우스예요. 그런데 네덜란드의 코른 헬트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자유지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유럽은 뭐예요? 종교개혁으로 그냥 전부 다 뒤집어진 나라지 않아요? 네덜란드부터 시작했고 그래가지고 아 이건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다 모인 거예요.
그것이 1618년에 도르트 총회입니다. 1년간 했어요. 그 다음에 5월 9일까지. 그래가지고 154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이른바 그때는 칼빈이 없었죠. 그 상황에서 장로교 5대 교리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만들어지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타락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죽느냐? 영혼은 안 죽습니다. 절대로 안 죽어요. 그럼 육체가 죽느냐? 육체는 한 번 죽죠. 그럼 누구나 죽어요, 육체는. 근데 영적 죽음,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탕자가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그런데 돌아오니까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다 살아 죽은 적 없잖아요. 탕자에. 그러니까 영적 죽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가 고장났어요. 신앙이 고장났어요. 창조주를 잊어버린 거예요. 반역한 거예요. 배도가 뭐냐 그러면요, 진리에서 벗어난 것을 배교라 그러는 거예요. 배도라 그러는 거예요. 배은망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배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섭리하시고 또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깨우치게 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표현을 보게 되면은 암탉이 그 병아리를 그 품에 안으려고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품으라고 한 적이 얼마 있더냐? 그래 너희들은 내 선지자에 따라 죽이고 별짓다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 싫어 내 멋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 왕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놈들이 이상한 짓을 해요. 법궤는 뭡니까? 법궤의 원칙은 뭐요? 메고는 거예요. 레이저 속도리 메고, 어깨 메고, 끈으로 해서 메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새수저를 만들어가고 집적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집적처럼 수레에 싣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뭡니까? 그 중에 한 놈이 또 이게 법궤에 손대면 안 되는데 법궤를 손댔어요. 그래갖고 죽었습니다. 왜? 그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다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무서워 떨었습니다. 자기 방식으로, 자기 멋대로. 물론 한국 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영적 죽음이에요. 정치적 죽음이에요.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이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치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제대로 모르니까 엉망진창이 돼 있단 말이에요. 어지러워요. 혼돈이에요. 암흑기예요. 나라는 잘 돼가고 있는데 경제는 잘 풀리고 있는데 영적 세계에서는 엉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입니다. 3.1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제 때 얼마나 많이 고난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그 초기에 우리가 국권이 일본이 빼앗았잖아요. 일본이 국권을 빼앗기 전에 일본은 너무 강한 나라였어. 땅덩어리도 크지, 인구도 뭐 몇억 되지, 인력 되지. 아니 그런데다가 여러분 항공모함이 6척이나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뭐 구축함 등등 하면 12척을 가지고 있어요. 초기에 30만 명이에요, 군대가. 그런데 우리나라 독립군 뭐예요? 1만 명도 안 됐어요. 우리의 힘으로 독립했습니까? 3.1운동으로 독립했어요? 아니에요. 미군이 원자폭탄 2개 터뜨려서 1948년 4월 15일 날 우리가 독립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때 넘겨준 거란 말이에요. 이양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힘으로 대한민국이 독립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 또 뭐예요? 독립운동가예요. 그래서 과거의 독립운동가들이 했던 그 업적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독립운동은 완전히 운동을 무시해버려요. 희한한 시대예요. 국민의식이 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건 기독교적으로 다른 건 잘못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 장로교가 일제 말기 때에 신사참배를 결의했어요. 그때 1938년 9월 10일 날 평양 서문박 교회당에서 제27회 장로교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모인 사람들이 193명이었어요. 그런데 친일파들 몇 사람이 짜고 일본 수뇌부들하고 짰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 총대들 사이에 일본군 경찰부장, 고등가장, 경복가장, 평양서장, 고등계 주임 등 아주 평남도지사 등 많은 사람들이 총대 사이사이에 다 앉아 있었어요. 칼 차고 총 전부 다 차고, 그리고 밖에서는 일경들이 전부 다 또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홍석기 목사는 신임 총회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냥 안건이 올라오니까 그걸 통과시켜버렸어요. 자, 안건이 올라오자니 그 의제거든요. 그러면 안건이 올라오면 제청이 있어야 돼요. 그 제청하면 가하고 물어야 돼요. 가부를 물어야 되는데 그냥 그것도 묻지 않고 제청도 묻지 않고 그냥 안건 올라오니까 그걸 가부를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망치 퉁퉁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통과시킨 거예요. 신사참배가 뭡니까 여러분? 국민의 의뢰래요.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종교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일본의 그 신사참배는요, 태양신이에요. 가장 우동이라 태양신. 태양은 여성이에요. 여성신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신사참배는 일제의 전쟁 범죄자들이 거기에 다 있고 조상숭배하는 그런 신들이 다 있어요. 잡다한 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신사참배예요. 그걸 장로교에서 결의했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큰 죄냐고. 하나님 앞에 반역이에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구태타를 행했잖아요. 사단하고 짜가지고 하나님 되겠다고. 물론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전례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도 필요 없어. 기독교의 교리나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자기중심적이야. 이기적입니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흘러가고 있어요. 큰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또 하나 봅시다. 명성교회. 지금 이제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담임 목사죠? 명성교회 이번은 김삼만 목사의 장남이에요. 이 사람은 또 세계 경제 포럼의 다보스 클럽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보면 다보스 클럽의 멤버예요. 이 사람은 또 에스턴트 신학교 이사예요. 그런데 이 세계 경제 포럼은 프리메이슨이 만든 조직입니다. 한국의 기업, 유명한 기업 회장들도, CEO들도 여기에 가입되어 있고, 정치인들도 여기에 가입되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여기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럼 한국에는 이런 교회 전혀 생각도 못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엉망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는 겁니다. 변질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 왜 큰 교회가 이렇게 사탄 운동에 사로잡혀 있냐 이거예요. 이것은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한국교회 내도라는 목사들 다 가져와 보세요.
유명하다고 사탄 운동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목사라면 당연히 기독교 역사를 바로 알고 교리서를 제대로 공부하고 말씀을 제대로 공부해서 바로 전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왜 사탄의 일에 다 집착을 하고 있냐. 여러분, 우리는 1919년을 3.1운동이라고 그러죠. 4월 1일이에요. 3.1운동이 일어났던 날이에요. 4월 1일인데 음력 3월 초 하루입니다. 3.1절, 그래서 3.1절이라고 해요. 김희연이라고 그러죠, 그때가. 만세운동이에요, 만세운동. 일제감경기에 일본의 군사적 침략을 통해서 무자비한 학살, 탄압, 약탈, 그리고 억압, 신사참배, 기독교 말살, 강제징용, 강제노동, 노동력 착취, 창씨개명, 한글 사용 금지, 명상항구 시해, 이런 말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 지금 와서도 뭐냐 그러면은 독도가 자기네 땅인데. 제가 독도에 대해서 이게 원서도 많이 있고 연구를 오랫동안 했는데요.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우리나라 땅이에요. 그래도 지금도 침략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명분을 쌓고 있는 거예요.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왜? 나중에 강해지면 또 한 번 침략하겠다는 거예요. 또 한 번 한반도를 침략하겠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해군력은요, 우리가 딸립니다. 현재.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KF-21 보라매를 지금 올해부터 생산해갖고 120대를 앞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블록 1, 블록 1, 2로 나가거든요. 3까지 나가면 안전한 스텔스기가 되는 거예요. 레이더에 안 잡혀요. F-35가 지금 한 40대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스텔기가 120대다 보세요. 전 세계 누구도 건들지 못합니다. 지금도 건들지 못하는데 우리 그렇게 만만한 나라 아니에요. 현재는.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국가사업으로, 국가산대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 용인에다가 거대한 메모리 공장을 짓고 있어요. 앞으로는 AI가 지배하는 시대거든요. 근데 AI에 들어간 칩이 있어요. 그걸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만듭니다. 지금 이제 LH공사가 저기 용인에다 그걸 만들고 있어요. 6톤. 크게 만들어요. 여의도보다 더 커요. 배나 큰 그런 부지에다가 만들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메모리를 있지 않습니까? 7, 80%를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장악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10여 가지가 돼요. 초선업 세계 1위에요. 못 따라옵니다. 메모리 세계 1위입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 세계 1위예요. 자, 앞으로는요, 대한민국이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트럼프 정부가 핵 추진 잠수함을 자꾸 끌어요. 질질 끌어요. 허락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질질 끌고 있어요. 왜? 우리나라가 투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의 정책이 뭐냐면 우리나라 기술을 빼먹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달라면 안 줘. 그런데 우리나라가 너무 머리가 커져버린 거예요. 미국은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뭐예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한 나라예요. 너무 큰 나라예요. 미국. 기술력이 있어서 너무 큰 나라예요. 원자력 기술, 중국, 프랑스, 우리나라 다 미국에서 배운 거예요. 메모리는 우리가 일본에서 배운 거예요. 잠수함 기술은 독일에서 배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잖아요. 거기에는 로열티가 있어가지고 원자력에서 우리나라 돈이 막 빠져나가요.
자,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세계 으뜸가는 나라로 K-팝이라든지 등등 어마어마한 나라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K-팝도 뚜껑을 열어보면은 거기에 프리메이슨들이 거기에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들 무슨 이유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젊은이들을 K-팝이라고 하는 음악을 통해서 뭐예요? 깊이 사고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노래에 심차게 만드는 거예요. 세소가 시키는 거예요. 근데 국가적으로 보면은 그게 뭐예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수출하는 거잖아요. 알리는 거잖아요, 국가를. 그러니까 다 열공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 속에 일룸나이트, 사탄 숭배하는 놈들이 배후에서 움직인다고 하는 사실들을 알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3.1운동을 거국적인 비폭력 저항운동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에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숨졌죠. 순국했습니다. 우리 승보님도 3.1운동 기반이에요. 우리 숙보님도 6.25 참전용사예요. 대전 현충원에 모셔져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 3.1운동에 관심이 없어요. 독립운동에 관심이 없어요.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저는 이런 유교에 관한 거, 3.1운동에 관한 거, 그런 것들은 많은 논문도 있습니다. 책도 읽어요, 계속. 구해서 읽습니다. 그 당시요, 유명한 그 제일동포 사학가가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 사람이 뭐냐 그러면 역사자 박경식이라는 인물이에요. 네, 그분이 책을 쓴 것이 있거든요. 조선인 강제 연행의 기록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자, 이 책에 보면 이 책만 소개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1939년부터 45년까지 일본에 직용된 사람이 100만 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선 내에 강제 동원된 사람이 450만 명이었고 군인, 군속 37만 명, 합계 600만 명이 끌려가고 노예로 동원됐다. 강제 노예에 동원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으로 끌려간 사람도 22만 명이 돌아왔지만은 1954년에 돌아왔지만은 15만 명은 행방불명이 된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어요. 이번에 역사를 보면 있잖아요. 분노가 끓어요. 그런데 오늘날 젊은 사람들 국민 중에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냐? 그거 일본 편을 들어요. 박정희도 일본을, 그러니까 박정희가 큰 일을 하지 않았느냐? 맞죠. 위대한 일을 엄청 많이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그런데 친일파라는 거 무시 못해요? 공산주의라는 거 무시 못해요? 박정희도요, 카멜레온 같이 여러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경부고속도로,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저도 젊었을 때 방위기업에 근무했어요. 1200명이, 200명이 근무한 데서 했는데요. 그때 제가 저기 기관도총 만드는 그런 거 만들었어요. 제 손으로. 그때 군수산업 했죠? 박정희 대통령 업적이 엄청 많아요. 독재자인데 위대한 독재자 맞아요. 그럼 친일파라고 하는 거 우리가 부정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공산주의도 했는데 나중에 그걸 다 용서해 줬어요. 대령 3명이. 그 중에 한 명이 제 스승이었어요. 신학교. 김한일 장군이라고. 요한계시록을 강의했어요. 그분하고 몇몇 사람이 서명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무기징역, 수권이었는데 무기징역에서 풀어줬어요. 근데 그 양반이 또 구태타를 일으켰어요. 서울대 역사학자들이 써놓은 거 보면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안 합니다. 왜?
법을 무시했잖아요. 질서를 무시했잖아요. 정통성을 무시한 거잖아요. 제멋대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시대는요, 내가 민주주의를 해야 됩니까? 내가 공산주의를 해야 됩니까? 참 혼란스러운 시대다. 네.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민주주의도 중요해요. 그 북한에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양국가론을 주장하잖아요. 5m에 그냥 콘크리트 벽을 세웠어요. 동독 서독 시대도 아닌데 2차 세계대전 시대도 아닌데. 그리고 뭐라고 주장하세요? 아마 대한민국은 우리하고 상관없다. 우리는 독자 노선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재명 대통령 뭐라는지 아세요? 저들의 행사를 건들지 마자. 감정을 그냥 조용하게 평화롭게 지내면서 하자는 거예요. 근데 한편에서는 또 북한을 두둔하는 놈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일이 잘하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는데, 아니 이게 민주당에는 뭐라고 있습니까? 차별금지법을 또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김대중부터. 김대중이 프리메이슨이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도 무덤배관으로 피라미드로 돼 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단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또 그랬단 말이에요. 현 정부도 지금 조용하고 있지만은 그걸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어느 팬도 아니고 하나님 팬이다. 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어느 뭐 강교회 목사 누구 목사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알고 바로 섬기고 바로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가 작고 아둔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것들 뿐입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저와 충만 명철을 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잘못된 것들을 배격하고 진리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바른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